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인간의 자리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자리. 이 책에서 이 폴 투르니에는 심리학의 용어인 신라권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 컴플렉스란 말입니다. 신라권 컴플렉스. 인간은 누구나 신라권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신라권 컴플렉스란 말은 자기의 자리를 잃을까 봐서 인간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잃는다는 것,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요즘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자 배우 선수들이 어렸을 때에 폭력을 행사한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에게, 많은 언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배구 역사에 그 엄청난 공헌을 했던 그 딸들이, 그 아들들이 옛날에 어린 나이에 저질렀던 그 행동들이 지금 문제화되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저 개인적인 심정은 가서 당했던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빌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좀 용서하는 공동체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묘합니다. 누구 하나가 타켓이 되면 그 사람을 끝까지 끌어내려야 되고 끝까지 죽여야 되는 이런 이상한 민족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자살을 하면 끝이 나더라고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됐는지 참 안타까워요.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이 되고, 잘 사는 곳에서 살다가 못 살까 봐 걱정되고, 힘 좀 있는 자리에 있다가 힘 없는 자리에 내려올까 봐 걱정하는 컴플렉스. 그 컴플렉스 바로 패러다이스 로스트 컴플렉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신라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꾸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부흥회 못할 상황이 오면 어떠나 하는 염려가 돼요.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 앞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내가 한국 강산을 다시 누비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돼요. 특별히 엉뚱한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많이 공격을 당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위기를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심히도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 두려워요. 내 아들이 목회하는 목회 시대에 과연 이 땅이 어떻게 될까? 내 손자가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될 때는 한국교회는 어느 정도로 상황이 전개될까? 두렵고 염려스럽고 신라권의 컴플렉스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저만 신라권의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시지요? 여러분들도 두려우시지요? 불안하지요? 걱정되지요? 신라권 컴플렉스가 여러분을 자꾸 지배하고 들어가지요. 어찌하겠습니까? 그냥 신라권 컴플렉스에 빠져서 그냥 끝장나고 그냥 그걸로
망해버리고 말겠습니까? 주저앉고 말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라원 컴플렉스를 정복하고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타오르게 하자. 다시 타오르게 하자. 주신 말씀 듣고 다시 타오르는 복된 성도,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먹을 한번 불끈 쥐고 외칩니다. 다시 타오르게 하자. 다시 타오르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고 문제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어떤 시대고 공고한 일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다 시대마다 어려움은 있었고 다 힘든 일은 다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 못 잡고 다시 타오르게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새롭게 만들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타오르게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엘레바마주의 버밍엄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브라이어 우드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브라이어 우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900명 정도 모인 좋은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 그만 불이 꺼지면서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서 50명밖에 모이지 않는 아주 문제 있는 교회로 전락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가 왔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해리 리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됩니다. 다 무너진 교회, 다 망가진 교회, 운영도 할 수 없는 교회, 이 교회에 해리 리드라는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미국 장로교 중에서는 가장 힘 있는 교회로 부흥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해리 리더 목사님 오셔서 다시 타오르게 하자, 다시 타오르게 하자, 다시 타오르게 하자 외치면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 지금은 평균 출석률 4,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해리 리더스의 목사님은 그 교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성령의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PCA 교단에서 가장 영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해리 리더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Embers to a Flame이라는 책입니다. Embers to a Flame,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묘한 존재예요. 시간 지나면 자꾸 식어져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성령 받았을 때는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아주 냉랭해서 죽은 교인이 많다고 해요. 처음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막 벌떡벌떡 뛰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 잃어버리고 끝장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에 직분 받았을 때, 안수 받았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던 사람이 세월 지나면서 변질돼 가지고 엉망진창을 부리는 중직자도 많다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방법을 터득받아야 됩니다. 다시 타오르려고 하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해야 타오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활활 타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비결이 없어요. 무조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다시 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성경 헬라어 성경은 사용됩니다. 에이켄 에이레넨, 평안을 가지다, 평안을 누리다. 평안을 가져야, 평안을 누려야 든든히 서가고,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누려야 새로운 물길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 분쟁이 있어요. 그 가정은 희망 없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 교회에 희망 없어요. 나라가 항상 시끄러워요. 그 나라 별 희망 없는 거예요. 평안해야 다시 타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정도 여러분 마음도 교회도 평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평안하여,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유명한 작가 하도리 아키라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하도리 아키라, 책 제목은 행복의 문이라는 책이에요. 행복의 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와요. 한 집안은 너무나 잘 살아요. 너무나 부유해요.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날마다 모이면 싸워요. 한 집안은 그냥 평상적인 집안이에요. 평안해요. 안정해요. 싸우지 않아요. 항상 웃음소리가 퍼져나가요. 잘 사는 집 가장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 우리 집안은 이래? 왜 우리 집안은 이럴까? 그러다가 옆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집보다는 못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은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당신네 집안은 그렇게도 기쁨이 넘칩니까? 그랬을 때에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네 집에는 선한 사람만 살고 우리 집에는 다 죄인만 삽니다. 당신네 집에는 똑똑한 사람만 살고 우리 집에는 어리석은 사람만 삽니다. 당신네는 너무나 똑똑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그래서 분쟁이 있고, 우리 집은 문제가 생기면 무능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죄인 내가 잘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초대 교부인 오리게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병원이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저것들. 그래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교회에는 병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어떤 병자?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자 죄인입니다. 누구도 의롭지 않아요. 누구도 깨끗하지 않아요. 누구도 떳떳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남을 비판하고, 남의 인격을 파괴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이게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남을 지적하고,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과연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비판을 가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부흥한다. 죄인들이 사는 가정은 행복하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넉넉하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평안하다. 그런데 항상 의인이 많고 잘난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항상 시끄럽다는 거예요.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주하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이렇게 상됩니다. 포보 투 큐리우. 주를 경외한다, 주를 두려워한다, 주를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되냐?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인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교회 속에 부흥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현 시대에 지금 감리교 부흥을 주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지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갔다 오다 보면 선한 목자교회라는 큰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34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싶습니다. 나도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목회하냐? 야, 박사가 목회하냐? 목사가 목회하냐? 너 왜 목사가 아니고 박사에 미쳐 있냐고 하는 소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학위 공부하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산을 간 거예요. 부산을 가서 부산제일교회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부산제일교회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모모 권사가 지금 풍으로 쓰러져 있는데 그 모모 권사님 아시지요? 옛날에 그 교회 아마 이분이 전도사로 부목사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모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받고 싶어 합니다. 아, 장로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안수기도를 합니까? 풍 걸린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안수기도를 합니까? 목사님, 권사님이 한번 받고 싶어 하니까 좀 기도 좀 해주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가서 풍든 여인 위에 권사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산 제일교회 큰 감리교회 장로님들이 자기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34살밖에 안 먹었는데 박사학위도 없는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를 찾지 않고 박사를 찾았는지 몰라요. 박사. 옛날에 박사학위 없으면 교회 못 가요. 담임 목사가 못 돼요. 박사. 그런데 장로님들이 오셔갖고 하는 말씀 그들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해 주십시오. 장로님,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로님, 저는 학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학위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삶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종이 되어 우리 교회 풍 걸린 권사님을 안수기도로 살려놨으니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장로님들이 순종을 잘하는지, 34살짜리 앞에 수 없는 연세된 장로님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풍에서 일어난 권사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기도로 내가 살아났다고 간증하고 다니고, 놀랍게 교회가 부흥됐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자마자 갑자기 또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오시라고. 못 간다.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절하니까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쓰시게 하려면 보내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산제일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십시오.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가십시오. 그래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한 목자교에서는 아무리 풍으로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줘도 안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산제일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권사님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교회 부임을 해서 목사인 나는 능력이 없는데, 목사인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 모습을 많이 봐요. 여러분 안대로 우리 교회도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이적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리를 쓰지 못했던 분이 기도를 통해서 다리가 회복되고, 목을 쓰지 못했던 사람이 목의 문제가 해결되고, 수 없는 질환 속에 들어있던 자가 회복이 되고, 수십 년 절에 다닌 자가 돌아와서 변화되고, 깨질 가정의 위기가 있는데 찾아와서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많아요. 난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정말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야, 정말 복음은 대단하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만들어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영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성령의 위로, 헬라어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테 파라클레세이 투 하기우 푸네마스토스, 거룩한 영의 위안, 거룩한 영의 격려, 거룩한 영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심령의 부활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가정의 회복이 인간의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교회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내 힘으로 되던가요? 되지 않아요. 뭐로 되던가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시간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불 받기를 바랍니다. 냉랭하게 앉아서 죽지 말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안 변해요. 그렇게도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인도의 그 유명한 지도자 간디가 생각나요. 여러분 아는 대로 간디는 민족 지도자이면서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세계 역사에 굉장히 공헌했던 인물이 바로 인도의 간디입니다. 간디는 기독교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좋아했어요.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비기독교인이에요. 힌두교인이에요. 그는 영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앤드류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위나 사상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경하고 깊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에 간디가 한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은 교회는 싫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앤드류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감동을 받고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교회 가지 하고 결심하고 한 주일날 예배당에 갔습니다.
근데 예배당 입구에서 그는 추방당했습니다. 왜? 그 교회가 백인 교회였습니다. 백인들만 모여 살면서 간디가 들어오니까는 못 들어오게 쫓아냈던 겁니다. 그는 그 이후에 한 번도 교회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령에 지배당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습성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의 문은 막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는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는 다시 활활 타오르는 성도, 타오르는 교회, 활활 타오르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고 하면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타오르는 오늘 감동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